전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것도 이쪽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또 이쪽에 있었던 것이 미래에 있을 거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전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근본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주 열방 선교교회 가서 캠프를 하고 경상대학을 가서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 경남 남해에 가서 교회를 캠프로 이렇게 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연세 드신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이 전부 다예요. 목사님은 참 신실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도 새벽 예배도 하고, 아무도 없어도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또 건물 주인이 현대식 구두쇠라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만 엘리베이터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계단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꼭 필요할 때만 불을 켜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식 크루즈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별명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저 남해 해안도시인데 작은 마을에 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또 캠프라 찾아갔어요. 그래도 권사님 한 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건물세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237 미래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세를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봤어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되지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 전에부터도 어려웠어요. 지금 안 되는 것이 전에부터도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제 안 되는 것 뿐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옛적일 수도 있었다. 미래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옛날에 있던 것이 결국 있는 거다. 새로운 게 아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라 이 말은 최고의 정상을 말하잖아요.
대통령을 서밋이라고도 하죠. 왕을 서밋이라고도 하고, 회사 사장도 그 분야에서 서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에 대한 증인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나는 지금 안 된다. 물론 안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그것은요, 이게 내가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렘넌트들을 보세요. 분명히 문제인데 나는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 서밋이 돼요. 왕은 못 되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으니까. 모세가 이건 모를 때는 나는 이렇게 실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고 나서는 나는 안 된다, 되는 게 없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안 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판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은 될 수 없고 돈 많은 사장은 될 수 없고 우리가 대단하게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된다면은 끝난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지요? 마귀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마귀 자녀는 결국 어디 가죠? 예? 지옥에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밖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도 해가 지면은 자기 집 다 갑니다. 내가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땅을 엄청 많이 따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초막집이에요. 그럼 해가 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초막집으로 가지 땅 많은 집으로 못 들어가. 그렇죠? 마귀 자녀는요,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여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다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경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 나중 일이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 배경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배경을 지금 내가 바꾸는 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똑같은 운명이고 팔자인데요, 내게 영적인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된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마귀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 이게 지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소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소속에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5 응답으로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으면은 끝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마귀 자녀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은 사단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뭐지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의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불신자는요, 귀신이 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운명할 때에 막 불신자들은 불안해하고 안 간다고 아우성치고 막 힘을 씁니다. 근데 신자들은 대부분 뭐지요? 찬양 속에서 갑니다.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가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이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낡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썬팅 다시 했잖아요. 물어봤어요. 3년, 4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된대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다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게 없대요. 다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안 갈고 버틴 거지, 새 것은 영원한 새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가난하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 갖지 말라고 했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윗 부자 되세요? 네. 우리 김신아 렘넌트도 부자 되시고, 오은서 성도님도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욕심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에 가는 게 낫냐, 가난하지만 천국 가는 게 낫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염려해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염려해가지고 얻어지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다.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게 참 평안이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맞죠? 평안 반대가 염려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한 자에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평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케 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까 안 할까, 그게 염려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아멘? 그런다고 내가 부활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 삼아서 죽어봐야지. 죽으면 땡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고 소속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확실한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가문, 가정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부모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암만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은 믿을 기미도 안 나오고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내가 기도봐야 소용없고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참 어리석은 소리야. 그 기도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게 절대로 없어요. 하수구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땅에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어야지요. 내 감정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결과를 믿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안 늦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록펠러 부모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최고로 헌금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세계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 기도 못합니까? 하면 되지. 여러분 보고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건데.
몇천억의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요, 기도의 축복을 남기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 몇천억 남겼다가 그것 때문에 제명에 목 죽는 그런 자녀들 많아요. 다 뺏기고 도둑놈들 와서 돈 뺏어가려고 사람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도의 축복을 쌓자. 24시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요. 이게 237 치유 서밋으로 올라가는 축복이에요. 공부를 못했는데 왕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 요셉이 대학 안 나왔어요. 실력 없어요. 근데 영적 서밋 되니까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영적 서밋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237 살리는 경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요, 가병 300명을 키우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축복을 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뭐냐, 지옥을 막는 역할입니다. 지옥. 부자가요,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부자가 영원하지 않아. 부자는 이 땅에 잠시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인생을 한번 바꿔본다면은 어떤 사람과 인생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뭐 부자, 아니면 뭐 국회의원, 아니면 연예인, 뭐 교수, 박사, 아니면 이병헌 아내. 어떤 사람과 여러분 바꿔보고 싶어요? 예? 그거요,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연예인들이요, 한 달에 3번씩 성형외과 간대요. 이거 땡기라. 보톡스 맞고 계속 젊어 보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12재앙이,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이 세상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또 영적인 사실도 모릅니다. 지식과 세상에 힘은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도 몰라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뭘 가지고 막습니까?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화해야 돼. 천국 배경이 사실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거기서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보게 되는데 모세를 보세요. 바로 왕궁에 있을 때의 힘과 영적 서밋의 힘과 비교될 수가 없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힘이 없지만 영적 서밋이었어요. 오바댜를 보세요. 영적 서밋을 가지고 있으면 왕도 살리고요, 나라를 재앙에서 구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있으면은 가문과 가정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직장과 회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 믿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에 대는 이것을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영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모르면은요, 늘 세상 눈치 봐야 되고 불신자 눈치 봐야 되고요.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죠. 벌써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다. 바울은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의 시간은 뭐지요? 묵상의 시간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묵상의 시간에요, 나도 모르지만은 영적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요, 우리의 몸 건강도 회복됩니다. 이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경제도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업에 역사하시고 학업에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237 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캠프 현장을 가서 진짜 어렵고 그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 가서 같이 이제 포럼하고 말씀 받고 캠프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아니면 저도 주사랑교회 부흥과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뛰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힘 빠지고 완전히 바닥에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땅끝은 어딜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복음이 완악한 자녀나 친척이 있다. 그것이 땅끝일 수 있고요. 우리 집안에 가장 고질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땅끝일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그게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왜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었고 근본 원죄를 끝냈고 모든 그 배경 소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그 절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약하고 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뭘 말합니까?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 망한다. 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깨질 사람이지만은 내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5 응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 배경 소속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최고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렘넌트의 발판으로 237 5천 종족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